그래서 로드십과 디사이플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칼뱅이 쓴 기독교 강요의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나를 아는 지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세상을 아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고요. 새 양날개와 같습니다. 어느 하나가 없으면 어느 하나가 없거나 왜곡되거나 불구의 다름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를 통해서 나를 보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죠. 하나님의 창조주라고 신앙을 고백하죠.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피조물이죠. 그렇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창조주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창조적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잘 보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 전체를 공부하려고 해요. 마가복음 전체를.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마가복음의 배경을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에 쓰여진 배경, 간단하게 말하면 로마적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읽었던 기독교인들은 아마 로마에 있었던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사회적 상황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혼돈과 혼란이었어요. 당시 로마가 상당한 위기경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네로가 죽고 그 계속 이어지는 로마 내에 반란이 있었어요. 쿠데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계속 바뀌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넘어오면 66년에 유대전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카비라든가 그 통곡의 벽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다 그 시대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혼란이 오고 그렇게 되니까 경제적인 사회적인 혼란들이 계속 생겨나죠. 그런데 또 종교 내, 그러니까 기독교 외에 교회 밖의 상황이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이 왔고, 그 다음에 교회 내적 상황은 뭐냐면 한편으로 지도자들의 순교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순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당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의 구심점이 상실한 거죠. 교회의 구심점.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우리를 이끌어냈던 강력한 리더십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고, 또 한편에 이것과 연결돼서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계속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네로 시대에 있었던 그런 계속되는 박해가 있었고, 이런 박해가 지속되면은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째는 정치, 사회적, 세상 사례가 팍팍해지고 예수 믿는 것이 위기와 시련과 박해가 자꾸 오니까 이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상당히 이게 좀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서 아주 극명하게 얘기를 한다면 현실 도피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실 수능적인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현실 수능적인 사람들은 뭐냐? 간단해요. 예수 믿는 것과 로마랑 왜 이렇게 갈등을 하냐? 그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왜 세상과 이렇게 대립해야 되느냐? 세상도 잘 살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지 않냐? 둘 다 잘 믿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갈등과 대립과 분열을 일으키냐? 둘 다 잘하자. 이런 현실과 수능하려는 현실 수능적인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현실 도피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산소로 들어간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같은 말인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내일 당장 오셔서 예수님이 당장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내일 당장 오셔서 이 악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제자들을 속히 구원해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로마 기독교 내에 팽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런 도피적 입장과 수능적 입장이 한 가지 결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현실에 순응하는 사람이나 현실이 갑자기 내일 당장 개벽하듯이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카타스트로피라고 그러죠. 혁명적 변화가 와서 세상이 한 방에 뒤집어지면 우리 세상살이 좋아질 거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이면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없는 삶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죠? 현실 순응하나 현실이 한 번에 바뀌거나 둘 다 십자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제자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는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 모였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이제 마가가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자,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님 얘기를 좀 해줄게. 예수님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얘기를 해줄게. 그 말은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자라는 거겠죠? 그 예수님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들려줄 테니까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얘기해보자. 생각해보자. 예수님을 한번 따라가보자. 그 얘기를 마가가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승리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승리, 예수님의 승리가 안 올 것 같고 너무 멀게만 느껴져요. 그러니까 타협하고 지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당장 승리가 올 것 같으니까 현실을, 지금 당장의 현실을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여러분이 잘 모를 것 같으네요. 1990년대 초반에 다미선교라고 있었어요. 10월 며칠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방송국도 갔었어요. 그 사람들 오늘 지금 여기를 잘 살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얘기를 해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자, 우리 마가복음 한번 펴볼까요? 마가복음 펴보면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나요? 자, 시작.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아멘. 자, 마가복음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얘기를 해요. 자,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가 어떤 분이냐면 마가복음의 구조를 보시면 잘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구조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 1절과 1장 11절 이게 전반부입니다. 서두 시작할 때 1장 1절과 1장 1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1장 11절이 아니고요. 11절 맞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1장 1절과 1장 11절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8장 29절하고 9장 7절 한번 여러분 우리 9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를 좀 올려줘 볼래요? 네, 너무 내려가가지고 오케이 그 정도만. 크기군. 네. 자, 9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여기 보시면 9장 7절에 보시면 1장 11절에 말했던 하나님 음성이 다시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래요. 일단은 자 보세요. 하늘에서 들린 음성은 여러분 그냥 하늘의 음성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 예수님 사울이 다메섹 가다가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인데 누구라고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핍박하는 예수는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이 하늘의 음성 두 번이 있죠. 그 다음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내가 쓰는 이 책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마지막 부분에 1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39절 시작. 아멘.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그 이방인 백부장은 통상적으로 이 사람이 기독교적인,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유대교적인 배경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의 뜻은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 어찌됐든 마가복음의 문학적 구조가 처음 두 번, 중간에 두 번, 마지막에 한 번 명토바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가복음 1장부터 끝까지 다 읽은 다음에 책을 딱 덮었어요. 누구처럼 말해야 돼요? 이방인 백부장처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 역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말이 나와야 제대로 마가복음을 읽은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문제는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거를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로 갈 거고요. 또 마가복음 아까 15장 39절로 갈 텐데 자, 마가복음 1장 1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 그러면 그리스도도 문제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구약적 배경이 있고 사회적 배경이 있어요. 구약적 배경이 있고 사회적 배경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회적 배경부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회적 배경이라는 말은 뭐냐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용어입니다.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쓰냐?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로마 황제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폐하 또는 조선시대로 말하면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조선시대로 치면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전하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전으로 간다면 폐하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질문합시다. 조선시대 때 예수님은 전하이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역 반란이죠? 네, 바로 이렇게 나오죠? 전두환 때는, 박정희 때는 각하라고 했거든요, 대통령을. 근데 기독교인들이 막 모여가지고,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야!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각하! 하고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고, 그럼 지나가던, 그때는 중정이나 안기부니까, 중앙정보부나 안기부니까, 우와! 이 사람들은 박정희 우리 각하를 그냥 막 충성되게 여기는가 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날로, 중정에 끌려가서, 설렁탕 코로 한번 먹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복음서의 기자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칭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칭호를 갖고 왔다는 것이고, 그 말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가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로마 황제는 가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왕이라고 하지만 너는 가짜 왕이야 이 말이에요. 조선시대 때 세종 너 가짜 왕이야. 박정희 전두환 너 가짜 대통령이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나 위험한,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로마 황제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소극적으로 가짜야. 첫째. 두 번째는 뭐라고요? 진짜는 이거라 하잖아요. 그럼 진짜는 이건데 이해를 쉽게 하자면 로마 황제적 방식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로마 황제와 반대하는 방식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사회적 배경으로 이해되나요?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의 칭호고, 그 황제의 칭호를 예수님에게 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이 세상을 주물럭거린다고 생각하느냐? No!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고 통치자고 주인이야. 그 말을 아주 강력하게 내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백부장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일관되게 로마 황제가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길이 아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자,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자, 예수가 누구라고요? 마스크를 끼니까 괜찮아요. 자,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게 사회적 배경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구약적 배경이 있어요. 구약적 배경, 사회적 배경. 구약적 배경은 뭐냐면,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1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죠? 혹시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혹시 성경에 구약이 좀 나와 있어요?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시편 2편에 있습니다. 시편 2편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게 시편 2편에 있어요. 이게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단지 사회적인 정치적인 맥락만이 아니라 성경적 맥락이 있는데, 성경의 맥락은 뭐냐면 시편 2편 7편이에요. 시편 2편은 왕의 등극시라고 그래요. 왕이 등극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 왕으로 새로운 왕이 나오겠죠? 왕이 등극할 때 불렀던 찬양시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재관식에 부르는, 대관식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대관식에, 왕이 계승식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너는 시편 2편에 말했던 그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 왕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낳으신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건 조금 신학적인 얘기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기독교의 또 독특성이 뭐냐면, 구약과 뭐냐면 시편 2편 7편 간패 22편 1절을 연결합니다. 엘리 라바 사박단이 외쳤던 그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우리 얘기 안 해도 우리는 금방 알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가 시편 22편이에요. 그 다음 23편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낳은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짧게 외울게요. 다니엘 7장 13절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말이 있어요. 인자 같은 이. 근데 이사야 53장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지신 예수, 어린 고난받는 종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왕은 어떤 분이냐면 온 세상을 철장으로 두루 깨버리시고 다스리시는 왕. 그렇지만 엘리라바 사박단이 외치시는 분. 인자 같은 이로 구름 타고 오시는 메시아이지만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분. 이것이 기독교가 본 예수님이에요. 메시아예요. 자, 이런 역설이 나중에 나타날 건데, 어쨌든 예수는 구약에서 말하는 바로 그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넘어가면은 당신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란 말을 했지만 마태복음과 연결해 봤을 때 베드로가 말한 이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봐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얘기했어요. 마가복음의 구조를 봤을 때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로 지금 오셨고, 바로 메시아로 오셨고, 그 메시아인 예수는 로마 황제와 같은 왕이 아니고, 로마 황제와 같은 왕이 아닌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다른 통치를 하시는, 로마 황제같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저희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이해되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된 예수님을 따라서 그 다음 두 번째 뭘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가르침을 보고 여러분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따라와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이거예요. 과연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경상도 말로 정거라는 정거를 대봐. 내가 정거라고 하면 정거를 대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는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입증을.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와 근거를 제시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얘기할 건데요. 마가복음의 구조를 잠깐 또 얘기할 겁니다. 이거는 구조라고 예전에 이런 거고 전반부와 후반부 구조를 말해요. 전반부와 후반부 구조가 있는데 전반부는 기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적이 많이 나와 있고 후반부는 십자가 얘기만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뭐 얘기를 할 건데 전반부 얘기를 할 건데 전반부 후반부를 가르는 기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거 이전은 전반부고 요거 다음은 후반부예요. 그래서 딱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반부는 뭐냐면 기적입니다. 후반부는 십자가 얘기입니다. 기적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지금은 전반부 얘기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제가 5장 끝까지 있는 총 4가지 사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해요. 4가지 사건. 자,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자연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마가복음에는 4가지 기적을 하는데 모아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바람과 잠잠하게 한 사건이에요. 설명하는데 알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는데 한밤에 엄청난 태풍이 몰려왔고, 제자들이 아무리 배를 접고 태풍을 헤쳐나가려도 안 돼요. 그러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요, 제자들 한번 혼내킵니다. 그런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꾸짖었다 그래요. 잠잠하라 그래요. calm down 그래요. stop 그래요. 서 딱 한마디예요. 오늘 가수가 바람아 멈춰다오 옛날에 유행가가 있었는데요. 멈춰다오가 아니라 멈춰 그랬어요. 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섰어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들이 와 그랬거든요. 그러면 바람이 엄청난 시속 막 몰아오던 바람이 1시간, 2시간 있다가 조용해졌으면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자연현상일 수 있어요? 자연현상이라도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가요. 우리 예를 들면 한 시속 뭡니까? 자동차 운전을 합시다. 한 200 달리다 할까요? 아우토반에서 200으로 달리다가 예수님이 서야 하니까 바로 서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잘 봐요. 바람과 바다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람과 바다가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그대로 읽을게요. 저가 누구기에 저가 누구간데 바람과 바다가 순종한가라고 말을 해요. 왜요? 질문. 바람과 바다가 왜 순종했을까요? 예수님이 서 멈춰 그만 그랬어요. 왜 했을까요? 내가 바람 보고 야 서! 바람이 만약 내 목소리를 안다면 네가 뭐라고 하고 아마 더 부르실 거예요. 난 막 날려갔겠지. 그죠? 바다에 빠져 물고기 밥이 됐겠죠? 근데 예수님이 막 고음으로 소리하거나 막 무슨 푸삭거리 구슬을 하거나 뭐 홍콩 영화처럼 막 이런 무슨 액션을 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쩌면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깨가지고 문 부시시하면서 뭔 일이냐? 그래? 야 서! 뭐 그냥 여러분 이게 말풍선하고 그런 예수님 코에 이제 콧방울 하나 나오고 이제 주무시다 일어나가지고 코 비비면서 야 서! 그랬더니 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예수님 또 주무시는 거지. 이거 완전 직권 영화, 홍콩 영화처럼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제자들의 말이에요. 저가 누구간데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냐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다 그랬거든요. 왜 순종했을까요? 자, 이 말은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의하면 우리 다 답을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로 창조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자연은 누구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바람대로 가라 그러면 갈 거고 오라면 올 거고 서라면 설 거예요. 바람은 누구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순응하도록 처음부터 애초부터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가 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뭐를 떠올렸냐면 저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제자들이 저가 누구간데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이렇게 읽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 읽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제자들의 이 질문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하는 말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냐 아니 그걸 왜 몰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서라고 한다고 서냐 이 말이에요. 바람이 맑기가 있습니까? 인간이 언어를 알겠습니까? 뭐 이 사람 이 거기 바람은 히브리 아람어를 알고 한국 바람은 한국말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몰라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제자들 얘기하면서 제자들의 영적 무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하냐면 제자 영적 무지와 함께 묻는 거예요. 우리 자매가 제가 누구간데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 내가 읽었잖아요. 그 말은 내가 영적 무지하다는 거고 또 한면으로 내가 내 질문에 답을 해야 돼. 그래 누구지? 그런 문학적 어떤 상상력, 열린 우리를 하여금 참여하도록 너도 생각해봐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읽는 순간 제자들처럼 영적 무지한 존재 진짜 누구지? 이러는 존재. 그렇지만 진짜 누군지 한번 생각해야 되겠는데 아니 어떻게 저 거센 바람과 바다를 그냥 멈춰 이 한마디로 조용히 시키지?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이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이 뭡니까? 그 다음은 그라사 군대 귀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귀신이라고 합시다. 그라사 군대 귀신. 이 그라사 지역은 로마 용병이 있던 지역입니다. 로마 용병. 근데 이 사람이 군대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헬라어 레기온입니다. 레기온. 이게 군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단이 있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아들, 가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가 만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온몸이 갈갈에 찢기고 자기를 학대하고 소리 지르고 안정시하지 못하고 무덤과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며 사람을 소리 지르고 위를 가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가짜 하나님의 아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짜 하나님의 아들이 행한 짓이 있다이다 이 말.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레기온의 사단이라는 뜻입니다. 일개 사단 병력을 말해요. 그래서 로마 당시 군대 편제는요, 우리 알고 계시 10부장, 100부장, 50부장도 있지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있고 1000부장이 6개 모이면 레기온입니다. 군대,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는다면 이 한 사람 안에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6,000마리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본다면. 나중에 돼지 때 수천 마리라고 그랬거든요. 2, 3천 마리. 그러면 한 마리 한 마리 흩어졌다고 하여튼 몇천 마리 귀신이 이 한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포스트 모던한 현대인의 자화상이기도 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어찌할 줄을 모르는 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전에 지성배우인가 그 사람이 7개 안에 4면으로 분열된 자아를 연기한 드라마가 있죠. 내 속에 1000개의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00개의 내가 내 말 좀 들어줘. 나도 말 좀 하자. 나 인정해줘. 나 사랑해줘라고 1000개의 자아가 동시에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칩니다. 2-3개도 아니고 1000개, 6000개의 자아가 내 속에 6천의 말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 포스트 모던 사회에 이런 거예요. 너무 많은 선택지 중에서 아무것도 선택을 못해. 이거 전보다 저거 전보다 이거보다 저거보다 밤새는 거지. 이게 현대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정을 못 취하죠.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그 발 아래 가만히 있어요. 현대인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분주해요. 너무 많은 경우가 있거든. 근데 이게 지금 누구 얘기냐면 제 얘기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저글링이라고 그러죠. 접시 돌리기. 제가 접시를 많이 돌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산만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오늘 현대인의 자아상입니다. 근데 일단은 그것보다는 이 본문의 맥락으로 들어간다면 그 엄청난 군대 귀신이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기 전에 지들이 먼저 알아보고요. 다윗의 자손이 왜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가소서 그래요. 그러면서 지가 알아서 우리 도망갈 테니까 저 돼지돌에서 저 바다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짧게 얘기합니다. 바다는 귀신들의 서식지입니다. 유대적 세계관에서 성경에 가면 그 욥기도 하지만 레비아단, 리오야단이라고 그래요. 라하고도 하고 그 악마적 존재들이 괴물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 바다 속입니다. 그래서 바다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귀신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요 귀신 들리는 사람 자주 있었거든요. 요즘은 별로 없는 건지 정신병원에 가서 없는지 이게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귀신 들림과 정신병 사이에. 근데 어찌됐든요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 보면요 무섭습니다. 앉혀놓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 막 이상한 소리 내고 막 무서워요. 근데 한 사람 안에 6,000마리 귀신이 있다? 여러분 다 도망가야 돼. 너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정말 엄청난 영적 파워를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귀신 한 마리 쫓아내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갖고 막 여러분 잘 나온 안구정화 시켜주는 모 배우가 나오는 그런 영화들 보면서 그 한 마리 그 귀신 하나 쫓아내는 그렇게 힘들잖아요. 주변 엑소시즘. 근데 6,000마리가 들어가는 걸 한 방에 끝내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은. 지가 와서 왜 우리 멸하러 오셨나니까 우리 얘기 들어가는데 예수님 그걸 가버려요. 알아서. 자 보십시오. 다시 묻습니다. 저가 누구기에 귀신이 알아서 복종하냐 이 말이에요. 답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겔리온 굿뉴스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이 액자 소설이라고 그래요. 한 가지 이야기 속에 하나가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다지고 가는 사이에 12의 혈류증하는 여인을 고치고 가요. 그래서 그냥 혈류증 이거를 질병이라고 합시다. 질병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거는 영혼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육체, 우리 신체, 바디, 소울 바디다 이 말이에요. 소울과 바디. 그래서 12 혈류증하는 여인이요. 어떻게 하죠? 우리 알죠? 성경? 뭘 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 만졌어요. 옷자락. 그럴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보면 그 많은 돈을 쓰고 의사들에게 돈을 허비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만지자마자 옷자락만 만졌는데 누가 내 만졌냐? 그러니까 뭐 이 많은 사람들 다 미치는데 너도 나오고 뭐 다 했는데 왜 물으십니까? 이러죠. 그러자 그러니 자기 그러죠. 그죠? 따라내려 봅니다. 옷자락만 만지던 누구만데 옷자락 의사들과 그 많은 돈으로 치료를 하려고 해도 안 됐던 그 병이 그냥 낫냐 말이에요. 우리는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이 사람의 육체적 질병을 고쳐주는 복음이 되었고 그 영혼이 악마에서 사로잡혔던 영혼을 자유케 해줌으로써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의 이것을 저는 뭐라고 하냐면 환경이라고 정의를 해요. 우리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주식. 우리들의 삶의 환경의 주인이고 영혼의 주인이시고 우리 육체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맨 마지막은 죽음이죠. 야이로 사람이 와가지고 때문에 이렇게 대화하는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 그러죠. 괜히 오지 마시라고. 이미 죽었다고. 그러자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라 가자 하고 몇 명만 데려갑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네 단어 합니다. 네자. 잘 알죠? 뭐라고 그랬죠?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이렇게 돼 있어요. 쿰은 일어나는 말이에요. 달리다 쿰. 그냥 뭐 부닥거려하고 뭐 야 영이 하고 싶다 뭐 이러면 뭐 헌금 좀 내놓고 뭐 그런 식의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있는 아이 그러면 손을 잡고 아니 머리 쓰다듬었는지도 모르죠. 그냥 말만 하셨는데 그냥 상상을 꾸민다면 그냥 옆에서 달리다 쿰 이거를 비유한다면 마치 딸이 아침 하고 있고 유치원을 가야 돼. 학교를 가야 돼. 그래서 아빠가 잠자는 딸 옆에 우리 딸 일어나 그랬어. 우리 딸 일어나 그랬어. 그랬더니 이 야이로의 딸이요. 좀 상상해서 꾸며가지고 눈을 꾸면서 잘 일어났다. 학교 가야 돼? 그래 일어나 가자. 씻자. 아빠가 씻겨줄게. 양치 치카치카 하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 그랬다. 일어나. 달리다 쿵. 죽음. 구원의 문제. 이거를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과 5장에 있는 일련의 4개의 기적을 통해서 증거를 낸다 이 말이에요. 어떤 증거를 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과학에서 혹시 자연과학 하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과학에서 좋은 이론이 뭐냐면요. 한꺼번에 많은 것을 설명하는 것이 좋은 이론입니다. 그리고 심플해야 돼요. 그냥 이런 MC-제곱처럼 그죠? 상대적 이런 그 많은 복잡한 것이 이런 MC 맞죠? 이런 MC-제곱 맞죠? 아닌 것처럼 그 간단한 공식으로 그 엄청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합시다. 이 4가지를 동시에 한 방에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세워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가설이 가능하죠. 뭐 예수는 4대 성인이다. 응? 뭐 어떤 사람 예수는 통바지를 입은 뭐 통기타 치는 현자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멋진 등등 있습니다. 예, 뭐 사입이고 뭐 가짜다도 있겠죠. 뭐 등등등 많은 가설이 있는데 그 많은 가설들이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냐? 우리는 압니다. 이 4가지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이 4가지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설을 세우지 않고서는 이 4가지를 동시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가복음에 의해서 또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에 의해서 전반부는 기적이라고 그랬죠. 그 기적에 의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됐나요? 구조적으로 처음과 중간과 끝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책 자체가.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냐? 이제 구약적 사회적 맥락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뭐냐? 그 증거부터 재보자. 자,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 로마 황제는 자연을 통치할 수 있게 했으니까, 그죠? 귀신을 쫓아내니 그는 인간을 귀신에 사로잡히도록 만드는, 피폐하게 만드는, 그가 육체와 영 죽음을 건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존재이지. 인간을 전쟁을 일으키고 폭력으로 사람의 육체와 신체를 고통을 주고 죽음에 이르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존재. 예수가 하나님. 이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복음이면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슬픈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아주 합시다. 자, 이거를 뭐 비밀이라고 그래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문학적 구조와 증거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가복음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마가복음 안에를 보면요.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고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게 나와요. 이거를 브래드라는 19세기 학자가 메시아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시크릿, 메시아 비밀이라고. 이게 대한 아주 많은 논문들이 있고요. 아주 그 신약 공부하는 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는 주제입니다. 어렵고도 또 이 비밀을 이해할 때 마가복음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아 비밀이 뭐냐면요. 일단 이거요.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아주 간단히 얘기합니다. 이건 신학을 너무 많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간단히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데, 나는 메시아가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자꾸 나중에 보면 귀신, 그 다음 제자들이 메시아라고 한다. 예수님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메시아 아니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왜? 난 메시아인데 왜 자꾸 나보고 메시아라고 그러냐? 뭐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 하나 해봅시다. 1장 1, 11절, 8장, 9장, 15장에서 메시아 하는데 그 예수가 나 메시아 아니라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저자인 마가가 정신병자가 아니고서 이렇게 쓸 수 없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예수가 메시아라는 글을 말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해놓고는 메시아인 예수가 난 메시아 아니야. 나 오해하지 마. 그랬다면 이거는 뭐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그렇게 안 써요. 그죠? 그렇게 쓰겠어요? 그럼 예수가 메시아가 그렇다면 요즘 이거요.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이미 우리는 압니다. 사람들이 어떤 메시아로 착각을 해요? 로마 황제적인 메시아로 이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나 메시아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라고 해서 외부에서 발설하지 마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 그 근거부터 한번 내용부터 한번 봅시다. 자, 1장 34절 형제들이 1장 34절 자매들이 3장 12절 자, 1장 34절 찾았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죠?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 말은 뭐예요? 귀신들이 자꾸 예수 보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입 닥쳐, 말하지 마, 조용히 해야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3장 12절 자매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죠? 자, 귀신들 보고 나 메시아라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 병자들, 치료받은 사람들 1장 43절하고 43절에서 45절이 있고요. 자매들이 5장 43절 읽어보십시오. 아까 이거 달리다곰 하는 부분인데 1장 43절과 43절에서 45절 자, 44절입니다.
자, 이거는 어디예요?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돼 있죠? 깨끗하여진지라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44절 뭐라 그래요?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럽니다. 근데 45절 나가서 이 사람이 전파했다.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로 돼 있죠? 개혁개정에 나병 환자를 고쳐준 다음에 내가 너를 고쳐줬다는 것을 가서 말하지 마라 그래요. 자, 5장 43절이죠? 달리다 본 부분 한번 자매들 읽어보십시오. 시작. 혹시 그 물 좀. 아멘. 자, 거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메모하십시오. 7장 36절도 있습니다. 7장 36절에도 보면 있어요. 그 다음, 자, 제자들 메모하십시오. 8장 30절, 9장 9절. 8장 30절, 9장 9절. 자, 제자들 보고도 말하지 말라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도 병자들에게도 병을 치료받은 병자들에게도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럽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왜 알리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 말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고 잘못된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할까봐, 잘못된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해할까봐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벌써 문학적 구조나 이런 질문을 통해서 제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말했기 때문에 다른 사이비 또는 가짜 오해된 메시아가 아니도록 말하지 마. 근데 이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기적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로 가는 겁니다. 여기로. 순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도자 순교죠. 그러니까 도피하는 사람이 있고 순응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도피와 순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너네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일단은 예수는 하나님의 앞에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제가 이걸 약간 또 뒤집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육체를, 우리 삶의 환경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주님 되심, 로드십,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 환경과 영혼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심을 인정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로마 황제 같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어떤 존재나 어떤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거 있을 때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말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다시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무슨 오해를 하지 말라고 그러냐. 간단히 말하면 로마 황제적인 메시아고 이 맥락에 너희들을 병 고치러 알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병 고치러 오신 분이라면 지금까지 이 땅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럼 난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옷을 아주 그냥 한 만 미터 되는 이제 치마나 쫙 펼쳐가지고 한 10m, 20m 위에 떠가지고 하늘을 쫙 다닙니다. 그러면은 병자들 만지고 나요. 그래 한 바퀴 쫙 돌고 오면 또 이제 또 병 걸리고 아프고 뭐 이런 사람 그럼 또 그러면 귀신 쫓겨나갔다가 또 귀신이 들어오고 뭐 죽었던 사람 살아왔다가 또 죽고 그러면 또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 계속 돌는데 그러니까 죽으니까 어느 한 곳에 빠지는 건 없다. 오래 돌고 그냥 예수님이 인공이 아니고
나는 너희 이것들의 다스리는 주요 왕이지만,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이지만, 이것 때문에만 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메시아 비밀의 핵심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무능력해서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우리들의 삶의 환경과 내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죽음과 같은 극적인 아픔들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면서 계속 나오냐면 나 이런 거 하러 온 사람 아니야. 이 얘기를 계속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반부와 후반부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할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1장 한번 1장 제가 여러분 그 볼펜 혹시 빨간 펜이나 뭐 색깔 있는 펜이 있으면 그냥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따라서 자 1장 10절에 곧 1장 18절 곧 그물을 내려두고 1장 20절 곧 부르시니 21절 곧 안식일에 28절 예수님의 소문이 곧 29절 해당에서 나와 곧 그죠? 그 다음에 1장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고 43절 곧 보내시며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곧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에. 그래서 학자들 따라서 42번이다 43번이다 그러는데 곧 즉시 즉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이 특징이 아까 여기서 잘 나오는데요. 바다가 즉각 순종합니다. 아까 얘기 있잖아요. 1시간 동안 천천히 바람의 속도가 완만히 됐다면 그거 뭐 예수의 말 들은 거예요? 뭐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일 수 있죠. 아니 예수의 말은 아니죠. 뭐. 우리 자신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건데 우연히 일치로 예수의 말을 했겠지. 뭐 이렇게 말해도 아무런 반박할 근거가 없겠죠. 근데 바람과 바다는요. 즉각 순종합니다. 귀신도 즉각 떠납니다. 혈류증 앓은 연예병이 즉각 낫습니다. 죽음이 즉각 떠나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지금 즉각 즉시 곧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권세, 로드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매우 즉각 떠나죠. 그런데 제자들은 뭐냐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가 조용하라니까 금방 순종하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즉시 즉각 곧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두 번째부터 얘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로드십, 그 다음에 제자들. 자,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죠.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도 즉시 움직여요. 예수님이 즉각 움직여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빨빨거리고 다닙니다. 빨리빨리 다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마가복음의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 종으로 오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다녀요. 양반처럼 느긋하게 팔자로 걷는 게 아니고요. 종처럼 부지런히 빨리빨리 걸어다닙니다. 빨리빨리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 아버지의 뜻을 섬기러 종으로 오셨다. 그분이 종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즉각 순종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 자신이 즉각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즉각 순종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면 우리도 즉각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놀랍고 재미있고 기가 차는 현상은 뭐냐면 마가복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단 하나의 그룹이 있습니다. 귀신도 순종하고요, 바람도 순종하고요, 혈류증도 순종하고요, 나병도 순종하고요, 다 순종해요. 죽음도 순종합니다.
근데 딱 하나 순종 안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바람과 바다는요, 지금 우리 보고 설하는 분이 누구지? 예수님이네? 하나님이시네? 딱 섰어요. 근데 제자는 안 순종해. 마가복음을 보시면. 뒤에 이제 후반부에 얘기할 거예요. 후반부에. 예고만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마가복음에서 말한 거 뭐냐면, 너희들은 이것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이 못되고 이 나쁜 것들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승리나 십자가 없는 현실 수명을 살아가려고 하는 너희들, 예수의 십자가를 종의 길을 가기보다 십자가를 통해서 왕의 길로 가는 걸로 착각하는 너희들은 순종하지를 않아. 바람도 순종하고 귀신도 순종하는데 왜 예수 믿는 너희들 순종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생활했던 제자들이 가장 예수님에게 불순종해요. 이용하고. 자, 예수님도 종이다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전반부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시험의 일이 나온다? 그 말은 뭐냐면 기적을 일으키지만 기적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하려고 하지 않았던 예수를 보여준다.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보여주려고 했느냐? 바로 후반부에 나오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제자들 얘기를 좀 할게요. 혹시 듣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질문이 있거나 더 보충할 거 있으면 질문을 빡빡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제자도 얘기를 합시다. 제자도 후반부. 후반부에서 첫 번째. 자, 아까 얘기했죠?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무지하고 오해하고 불순종했다고 그랬죠? 그것들을 마가복음에는 배 위에서의 3번, 길 위에서 3번입니다. 자, 배 위에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어요. 바람과 바다 잠잠케 한 거 4장 35, 4장 41절.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 보고 저가 누구간데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느냐?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람과 바다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순종했고 혈루증도 내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순종해야지 즉각 순종했는데 제자들은 그걸 보고 뭐야? 무지하라?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고 완전한 영적 문맥, 무지를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바람과 바다 어디에서? 배 위에서. 또 두 번째 6장 45절에서 51절 6장 45에서 51절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와요.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걸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소리쳐요? 유령이다 그래요. 유령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우리도 똑같은 얘기지만 그래도 본다면 그래도 그렇지.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는 예수님, 함께 생활했던 예수님, 예수님의 실루엣만 보고도 예수님이구나. 뭔가 이 감을 잡아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저거 누구지? 유령이다 하고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의 영적 안목이 완전히 맹이었다 이 말이에요. 까맣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요. 8장 14절에서 21절. 이건 뭐냐면 4,000명 먹인 다음에 배를 타고 건너가는 대목입니다. 배를 다시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제자들이 이게 이제 5,000명 거기서는 4,000명이네. 여기서는 5,000명 먹인 것도 있고 4,000명 먹인 것도 있거든요. 4,000명 먹인 다음에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요. 그때 예수님이 얘들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아주 희한한 반응을 합니다. 와, 우리 예수님 영험하시다. 우리가 지금 빵 떨어진 걸 어떻게 알고 누룩 얘기를 하냐?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 복장 터지는 거지. 야, 이 작것들아, 이 싸가지 없는 이 멍충아. 내가 임마 누룩 얘기하니까 임마 너희들 빵 준비 안 했다고 나무라냐? 그러니까 제주 빵 갖고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 알았냐? 아유,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슴 터지는 거지. 야, 내가 말한 누룩이 그 누룩이냐? 메타포가 은유지? 문자로 읽냐? 아, 이 바보 같은 것들아.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 뭔지를 모르는 이 띨띨이다 이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내 얘기하니까 재밌지? 띨띨하니까. 이거 여러분이 왜 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내 얘기가 다 나한테 하는 얘기요? 그러니까 배 위에서 3번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멍충인지 예수와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바람과 바다, 귀신, 죽음, 질병도 처음 본 예수님 보고 귀신도 증정하는데 지가 알아서 예수요, 다윗은 예수요, 우리 왜 오셨나이까? 막 지들이 도망가고 오지 마세요, 가세요 이러는데 제자들은 맨날 따라하면서 맨날 그거 보면서 누구야?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어쩌면 그게 여러분 얘기 아닌가요? 아마 여기 우리 청년들 추정하건대 합리적인 추론이고 충분히 근거 있는 건데 아마 여러분 모태신앙이고 유치원 전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 여기 100분으로 한다면 90% 나올걸요? 그죠? 여기 좀 다른가요? 교회 10년 이상 시간 다녔죠? 근데 예수가 누구냐고 물으면 알아요? 알겠지. 아는데 내가 지금 나무라는 거죠? 미안합니다. 너 교회 다닌다며? 예수 믿는다며? 예수가 누구냐? 띵 해가지고 눈이 커져가지고 점점점점 글쎄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뭐 그러거나 뭐 그런 건 뭐냐 뭐 이러고 예수가 누굽니까? 그래 이제는 우리가 답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어떤 하나님의 아들? 내 환경과 내 육체와 영혼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이 세상에 굿뉴스, 복음을 가져다 주시는 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멀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건 요겁니다. 길 위에서. 자, 이거는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표를 만들어 봅시다. 이게 지금 제가 워낙 악필이고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하나 4개. 자, 이렇게 도표를 그려야 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구조를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예고를 합니다.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해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교정합니다. 자, 길 위에서라고 그랬죠. 이거는 사실은 마가복음은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직선 라인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어디 시작되냐면 베드로의 신앙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 위에서라고 돼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써놓으십시오. 8장 31절. 8장 31절. 자, 8장 31절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 잡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너는 누구라고 그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29절이군요. 29절. 29절 다음에 31절에 뭐냐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인자가 아까 구름 타고 오신 인자.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오신다. 다니엘 7장 31절에 그 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인자는 구름 타고 와서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데 인자가 와서 고난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인데 고난받는 종.
그래서 아까 다니엘 7장 13절하고 이사야 53장을 통합시켰다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고난받는다 이 말이에요. 인자가 와서 메시아인 예수가 고난받는다 얘기를 해요.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전에 기적을 일으킬 때는 그 얘기를 안 했어요. 내가 고난받는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니까 나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제사장과 선생님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총 3번이에요. 3번. 첫 번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8장 32, 33절. 8장 32, 33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래요. 32절 들여놓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자, 여러분이 항변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 개혁개정은 항변인데 옛날 개혁성경에는 간함에 되어 있어요. 간함에.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단어죠. 간한다 그러면 느낌상 어떤 느낌이 들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예를 들어서 죽을 거야. 그 말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간했어요. 그럼 뭐겠어요? 마치 김소월의 진달래처럼 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 부여잡고 가지마오 가지마오 뭐 이렇게 통곡하면서 가시면 아니되옵니다. 가시면 아니되옵니다. 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개혁개정에는 뭐냐면 항변하다 돼 있어요. 약간 뉘앙스가 어때요, 여러분? 항변하다는 건 뭐예요? 지금 옆에 대든 거겠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예수님 왜 죽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사람은 다스리는 분인데 저 헤롯과 빌라도와 저 서기관들 제사장들에서 바리새인에서 죽는다니 그게 말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어떻게 돼요? 하고 막 땅을 막 치고 막 화가 나고 분노해갖고 가지 말라고 예수님 막 그러는 느낌을 줍니다. 항변한다는 말은. 근데 불행하게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도 아니고 간청함에도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함에도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꾸짖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꾸짖다는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특수 용어입니다. 아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이렇게 돼 있어요. 꾸짖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귀신에게 쓸 때 나는 단어고요. 인간의 육체를 아프게 하는 질병을 향해서 꾸짖으세요. 넌 나가! 내 사랑하는 내 피조물, 내 아들, 하나님 형상으로 내 모습으로 만든 이 백성들을 왜 괴롭혀? 넌 나가!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눈에, 잘 봐요. 베드로 눈에 십자가 지겠다는 예수는 마치 뭘 씌인 사람이라고? 귀신 쓰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귀신 쓰였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꾸짖어요. 마치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서 꾸짖어요. 그것이 베드로가 예수를 향해서 네 아닌 귀신아 나가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어떤 예수? 십자가 지는 예수. 왕의 길이 아니라 종의 길을 가는 예수를 보고 베드로가 당신 귀신 들렸어. 당신 믿었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있는 그만 베드로 상상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인자 같으니 왕이고 왕을 파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지 왜 남을 섬기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지 뭐. 내가 잘되고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하늘이 형통하고 아까 말한 환경, 내 영혼, 내 육체, 내 생명 이게 잘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나보고 죽으라 그러고 종이 되라 그러고 섬기라 그러고 아이고야 예수 믿는 거 골치 아프네. 믿기 싫은 거지. 그거는 미친 짓이지. 미쳤어? 그렇게 그런 예수 믿게? 내 잘 되려고 예수 믿고 내 잘 되려고 교회 다니고 종교를
선택한 것이지. 아니, 뭐 이렇게 죽으라고 그러고, 이런 어떤 종교, 신앙, 예수의 길. 아, 나 그건 싫어. 그건 미친 거야. 누구 눈에 보기에? 베드로 눈에 보기에 예수는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8장 34절부터 9장 1절까지 무슨 얘기하냐면 간단히 이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지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건데 나를 따르는 자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짜 복음을 원하냐?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원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너희 삶의 기쁨을 원하면 나를 따라올 것이고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 말이에요. 나를 쫓아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얻고 온 천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로마 황제직 방식은 지 영혼을 잃어버리는 길이고 예수를 따라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은 내 영혼을 내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베드로의 오해. 그 점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은 바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이걸 네가 이기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네가 청결실을 준다. 뭐 이러고 칭찬을 많이 해줘요. 칭찬 듣고 곧바로 미쳤다. 당신 이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막 찬양할 때는 막 그냥 막 온 천하를 위해서 막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 진짜 죽을 듯이 막 당장 죽어도 뛰어 죽을 것 같이 막 찬양하고 막 열광합니다. 설교할 때는 막 지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해. 막 그냥 막 이렇게 순종하라고 떠들어놓고는 돌아서 나가는 나는 순종 잘할까?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막 찔려하지? 지금 베드로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내 얘기, 자기 얘기 아닌 사람이 많구나. 하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때문에 말을 못 하는구나. 말 못하는 게 오늘 마지막 결론이야. 그게 마지막에 설명해 줄 거예요. 하여튼 그게 여러분 정당한 사실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은 말이 안 나와서 말을 못하는 게 끝이야. 여러분 아주 정상적인 마가복음의 제자를 표현한 건데 어쨌든 이제 훈훈하게 마무리하려고 애쓰고 있죠. 어쨌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9장 31절. 9장 31절. 자, 보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성경에 보면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말씀하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또 제자들에게 이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랬더니 32절과 재밌습니다. 보세요. 32절 심표하고 33절, 34절, 32절을 걸어내면 묻기도 무서워하더라고 그래요. 그냥 아무든 자꾸 죽는데 이게 뭐지? 이게 물었다가 이상한 대답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못 물어요. 근데 이거 30면 지들끼리 토론을 합니다. 말이 토론이지 논쟁을 해요. 싸워요. 무슨 싸움을 하냐? 누가 크냐? 그 논쟁을 해요. 누가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 죽을 거야. 그러니까 죽는 얘기 자꾸 하니까 무서운 거지. 뭔가 느낌적 느낌이 무서운 거지. 그런데 금방 돌아서 그러다가는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하냐? 누가 크냐 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크냐 이 말은 뭐냐면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누가 영의정, 누가 자의정, 누가 의정하고 누가 육조 판사할 거냐 그거 갖고 자리 다툼 했다 이 말이에요. 개국 공신들이 자리 차지 싸움하듯이 권력 싸움하잖아요.
대통령 전에 한편이 돼가지고 싸웠다가 대통령 되고 나면 서로 누구 밀어넣을 거냐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아, 예수님 여기서 올라갔다? 그러면 한 자리 하겠네? 야, 내가 한 자리 할 거야? 네가 한 자리 할 거야? 지금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근데 33절 보세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면 길에서. 예수는 종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높아질 거냐? 높아지는 길. 종은 낮아지는 길인데 제자들은 높아지는 길을 가지고 서로 관심과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이냐? 예수 믿는 걸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종이 되는 것이고 종이 돼서 남을 섬기는 길이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영광받고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가 말째 되고 말째가 첫째 되고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래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12제자 불러다가 무사람을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말째가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섬기는 길이지 섬김을 받는 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섬기는 길이지 섬김을 받는 길이 아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는 누구냐?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고 디사이플십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내가 높아지는 길을 추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지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고 말처럼 다른 사람을 섬겨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10장 32에서 34절 10장 12절에서 34절 자, 또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그 얘기를 하죠. 그죠? 능력받으며 침뱉으며 채찍질을 하고 죽일 것이나 34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래요. 10장 32에서 34절 예수님이 고난을 순환예고라고 합니다. 순환예고를 해요. 그랬더니 10장 35절부터 41절 10장 35절부터 41절에는 어떤 책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나오고 어디는 어머니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몰려와서 얘기한 것 같아요. 어머니도 했고 아들도 했든지 같이 했든지 와가지고 자 무슨 얘기를 하냐 나는 능력받고 침뱉으며 죽을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베 아들 야고보 요한 12제자 중에 핵심 3명의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둘이 예수님한테 살짝 와가지고 예수님 오른쪽 나 우리 형 왼쪽 아니면 나 오른쪽 왼쪽 한 자리 세주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37절 우편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러자 네가 뭘 구하는지 모르는구나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네가 내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고 싶니? 그럼 나처럼 죽어야 돼. 우리 경상도 세게 말해서 너는 나처럼 뒤비져야 돼. 뒤져야 되는 길이야. 네가 뭘 구하는지 모르는구나. 네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나처럼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너 그거 뭔지 알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십자가 길을 가지고 너 한 자리 차지하려고 생각하고 있냐? 그러면서 너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내가 받는 세례, 침례를 받으려냐? 세례, 침례가 뭡니까? 물에서 죽고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로마서 6장에 나오죠? 물에 빠지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고 일어나는 거는 살아남이에요. 너 죽을 수 있니? 여러분 살아나려면 죽어야 삽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살아나는 게 아니라 깨는 거예요. 깨는 것과 사는 거는 구분을 해야 돼. 잠깐 죽은 것처럼 했으면 그냥 깨는 거지 뭘 살아나는 거야. 그죠?
구분해야 됩니다. 완전히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냐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라고 해요. 이방인 집권자, 통치자, 룰러.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하는 짓이 42절입니다. 42절, 43절, 44절. 그러면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인위를 주관하며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이에요. 이방인의 사람들은 권력을 행사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권력 행사한다는 게 뭐예요? 지시하는 거죠. 명령하는 거죠. 부리는 거죠. 부정적으로 말하면 갑질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다. 아까 얘기했던 말과 비슷합니다. 섬기는 말이에요. 누가 크냐? 돈을 많이 벌어서 큰 게 아니고요. 누가 많이 교회에서 섬기느냐? 누가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하느냐? 그 사람이 크고 높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전반부에 나타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 그걸 통해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심. 그러나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오해할지도 모르니까 나는 나를 높아지고 승리하고 영광을 받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암시만 준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그때서 말을 해요. 나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고난받고 침뱉고 능력과 모욕과 멸시와 학대를 받을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이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이것 없이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이것 없이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이방인 그 백부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봤던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였어요. 근데 이 이방인 백부장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보고 저것이 진짜 신이고 저것이 진짜 왕이다 이 말이에요.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고 더 낮아져서 우리를 도와주는 저분이 구원하다 이 말이에요.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세상에 평안이 온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황제고 왕이라고 해서 뭐 회장이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다른 사람 부르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절망이 있겠지. 그래서 레비아단 홉스가 말한 것처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겠지. 그래서요, C.S. 루이스가 한 말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뭐냐? 지옥은 내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곳이 지옥이고 천국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 청년들이 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여기가 뭐가 돼요? 금방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말은 뭐예요? 다 내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나 빼고 다 내 종이다 이 말이에요. 내 뜻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타인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 뜻이 있잖아. 내 원하는 거. 나 지금 당장 물 마시는 거 필요해. 너 갖고 와. 그건 내 뜻이잖아. 내 원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다 그러는데 다 한꺼번에 그래 군대 귀신처럼 동시에 나 물 마시고 싶어. 나 따뜻하고 싶어. 히터 올려. 뭐해 다 얘기하면 누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고는 너 왜 안 일어나요? 서로 싸울 거 아니야. 그러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곳은 지옥이에요. 그러나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뭐냐면 내 뜻을 죽이고 주님의 뜻이 뭐냐? 주의 뜻이 뭐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너 그거 필요하니? 내가 그거 도와줄 수 있어. 아니 내가 도와줄게. 아니 내가 할게.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지. 서로 섬기는 것이 천국이고요. 서로 높아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곳은 금세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적인 길은 그런 왕의 길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로마 제국 영광이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약소 국가의 억압 민족들이 목숨을 잃었고 죽어갔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구원했는데,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얘기를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참 힘들잖아요. 그죠? 아니, 뭐 예수 믿고 이
이러는 얘기를 지금 자꾸 하는데 이 제자의 길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가복음의 제자의 길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이거를 아까 곧 즉시를 얘기했죠. 그죠? 곧 즉시. 예수가 종이라는 거. 그죠? 예수가 종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아까 했던 거 있죠? 기억나죠? 그걸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이 길에서 오해를 하고 교정해 준 건 뭐냐면 다 순종하고 섬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곧 즉시 아까 했던 거 기억나고요.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저는 아주 재밌게 생각하는데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비유 하나가 있어요. 그 비유를 제가 설명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메모를 하십시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마태복음, 마태 13-23. 13장 23절. 그 다음 마가 4-20. 4장 20. 그 다음 세 번째, 누가복음 8장 15절. 자,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내가 말한 뭔 얘기냐면 씨 뿌린 자 비유예요. 그죠?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는 길가에 떨어졌고 가시밭에 떨어졌고 돌밭에 떨어졌고 가시밭에 떨어졌고 옥토에 떨어졌어요. 그 배경이 있는데 제가 설명 안 합니다. 하여튼 배경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스라엘 여행을 가서 이제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여행을 하면서 가서 봤는데 거기는 돌밭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개가 날 수가 없더라고요. 워낙 돌이 많아요. 그래서 뿌리면, 그러니까 그게 길도 되고, 그러니까 길도 되고, 돌도 되고, 크게 보면 가시드가 있더라고요. 가시밭도 되고, 사이사이에 흙이 있어요. 그 흙에서 100배가 맺는 거예요. 30배가. 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길에다가 뿌려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이게 안 되잖아요. 누가 길에다 씨를 뿌립니까? 그죠? 다 개간해서, 돌이나 이런 거 골라내고, 그죠? 김 내고, 그죠? 옛날에 화장실 똥 묵혔다가 뿌리고 뭐 거름 뿌리고 해서 하지. 근데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땅 자체가 그래서 그래요. 어찌됐든 그렇게 뿌렸어요. 그러는데 뭐 첫째, 둘, 셋째 이유가 있죠. 근데 잘 봐요. 마태, 누가, 마가가 열매 맺은 옥토에 대한 개념이 조금 독특해요. 이게 마가복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먼저 일단은 순서를 위해서 일단 마가복음이 제일 지금 포인트니까 마태복음부터 얘기를 할게요. 13장 23절을 보면 100배가 열매였어요. 어떤 밭이 100배를 맺었냐 하면 깨달아라고 되어 있어요. 13장 23절 잘 봐요. 깨달음. 마태복음은 깨달음. 그 다음 누가복음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지키어 인내함으로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이게 인내함으로 되어 있고 듣고 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열매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들어요. 말씀을 듣고 받았더니 열매 맺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더니 열매 맺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했더니 열매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내일 마태복음 얘기할 건데 조금만 얘기할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럴 때 예를 들읍시다. 농사 짓는 얘기합시다. 제가 농사는 모르거든요. 제 바닷가 출신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농촌에 가서 농활을 하러 가가지고 그 아저씨들한테 묻는 거예요. 응? 아저씨들한테 아저씨 이거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어떻게 이렇게 거두고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귀농하신 분이야. 귀농. 그래가지고 열심히 책 보고 유튜브 보고 또 강의 듣고 해갖고 고생을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태복음적인 제자입니다. 내일 얘기가 있지만 마태복음의 제자도는 학생이에요.
내일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예수님이거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예수님, 내가 말을 하는, 지금 여러분 내 말을 알아들어야 제대로 된 거지. 뭔 말이야 그러면 이건 내가 잘못 가르치거나 너희들이 잘못 들은 거거든. 그지? 근데 일단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문제가 없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 들은 거야. 그러니까 깨달아야지. 저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해서는 내일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농한 지식인 엘리트야. 근데 누가복음은 이거는 뭐냐면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는 자다 이래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물어봤어요. 아저씨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내가 봄에 뿌리고 가을까지 날마다 아침마다 와서 김 메고 잡초 패고 그랬더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허리 뭐 아프나 안 아프나 들여오고 밭에 가갖고 메고 가꾸고 했더니 이래지니까 어찌 그 수고 안 하면 어떻게 먹겠냐 이래요. 누가복음은 인내를 강조합니다. 여러분하고 누가복음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요. 누가복음은 오늘을 강조해요. 그래서 오늘을 강조하고 인내를 강조하는 책이에요. 자, 요거는 우리가 요 정도만 합시다. 근데 마가복음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저씨 어떻게 이렇게 한 거야? 너 임마 대학 다니면서 그런 것도 안 배웠냐? 심으면 나. 이해돼요? 아, 고추 심으니까 고추가 나지. 콩 나는 거지. 심어봐, 나. 아, 그거 참 쉽죠? 근데 그 사람은, 물론 쉽지 않아. 근데 그 말은 쉽지. 지금 마가복음은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서로 사랑하라, 기도해라, 남을 섬기라, 높아지려 하지 말고 십자가 지라 얘기를 했어요. 마태는 저 말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 누가복음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날마다 그래서 아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돼 있죠? 마가복음의 8장에.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앞에 한 단어가 들어가요. 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똑같아요. 자기 십자가 지고 똑같아요. 나를 쫓을 것이나 똑같아요. 나를 쫓을 것이나 앞에 뭐가 있냐면 영어로 말할게요. everyday가 있어요. everyday. 매일매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내 평생 해야 될 순종을 미분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어제도 조금 오늘도 조금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어느 순간 임계점을 도달하고 임계치를 넘어가면서 풍성한 열매가 맺는다. 그래서 인내를 강조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처럼 그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처럼 인내함으로 매일매일 순종하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요 듣고 받아요. 근데 이 공통점은 들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이런 책이야.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제가 여러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들었죠. 여기 중에 마태적인 제자가 있어요. 아 깨달은 사람도 있고요. 그거대로 살아있던 인내하는 사람도 있는 거면요. 마가복음은요. 듣고 받아야 돼 있어요. 받았다. take. 그 말은 뭐냐면 듣고 받았더니 열매 맺은 거예요. 콩 심어더니 콩 난 거예요. 고추 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즉각 무조건이라는 뜻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왜 순종해야 돼요? 깨달음 필요 없어요. 마가는 누가복음은 인내가 필요한데 마가복음은 인내 필요 없어. 경상도 딱 맞습니다. 그냥 해. 바람과 바다가 깨달아서 했겠어요? 인내했겠어? 그냥 예수님 말이니까 즉각 순종한 거잖아요. 주인이 일 시킬 때 아들한테는 설명을 하지만 종에게는 설명을 안 합니다. 얘야, 저놈 누구 어른에게 편지 갖다 주고 와라. 그 종놈입니다. 아들한테는 가서 인사도 드리고 이게 이런 거니 설명을 합니다. 종놈에게는 설명을 안 해요. 시키는 거예요. 야, 가서 김 내. 그럼 김 내야 되는 거예요. 종에게는 설명을 안 해줍니다. 지시만 합니다. 군대로 말하면 어디 지점에 맨날 몇 시 모여. 그냥 딱 그것만 주는 거예요. 그럼 미션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3박 4일 5박 2일이고 지가 먹을 거 알아서 챙겨갖고 그 지점에 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제자도는 즉각 순종이고 절대 순종이에요. 바람과 바다가 즉각 순종했고 절대 순종했죠. 귀신이 절대 순종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제자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좀 안 좋은 편인데 한 다음에 까라면 까고 기라면 기고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는 거야. 왜? 우리는 종이신 예수님의 종이니까.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종이신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 즉각 순종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종의 길을 걸었단 말이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종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종이신 모드십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디사이플십 제자도는 종의 길이거든. 종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면 하는 거야. 하라고 하는 거지. 말아? 아웃. 바람과 바다에 순종하는데 너는 왜 이익을 내고 순종해? 이거는 완전히 이건 파쇼적인 거죠. 어찌 보면. 그 예수님의 권위 되신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마가복음의 종은 자기 희생적이면서도 그를 즉각 순종하는 순종해라. 이게 경상도입니다. 말을 막 이렇게 설명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냥 해. 그래서 우리 경상도는요, 이 마가복음이 이게 딱 성격이 맞습니다. 말 많이 하면 귀찮아, 막 설명, 그죠? 그냥 가서 해, 예, 딱 이래야지. 그게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예요. 가서 해, 넵 해야지, 넵 해야지, 네? 이랬다가는 이제, 뭐, 바람과 바다도 즉각 순종, 넌 누구인데, 누구한테 못 알아듣고 왜 순종 안 하냐? 그러더니 이제 한 방 먹는 거 이제 얼떨떨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마가복음 제자도는 즉각 순종하는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더 비극입니다. 그 더 비극은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장 13절 내게 빌립보서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 말의 배경은 그냥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 앞에 구절은 뭐냐면 내가 부나 빈해나 어떤 상해도 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할 때도 교만하거나 깝치지 아니하고 오버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고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비굴하거나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부 수능 준비하면서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준비하면 할 수 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사도 바울은 준다. 근데 재밌다 할까요? 슬픈 거는 마가복음에는 네가 종의 길, 순종의 길을 가는 길에 대한 능력을 준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어디로 끝나요. 그냥 지가 알아서 3박 4일, 5박 뭐 한 달 동안 피해갖고 도망다니면서 먹을 거 알아서 해결하면서 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마가복음의 종의 길입니다. 잠깐요. 그 다음 같은 말인데 자, 이 같은 말인데 또 5번을 합시다. 뭐 5번을 해도 되고 4번을 해도 되고 이게 뭐냐면 보상이 없어요. 보상이 마가복음에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보시면 이제 내일 마태복음 할 건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로 나온 다음에 그는 임마누엘이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자체가 능력을 주기도 하고 우리의 보상이에요. 그래서 마태 6장에 보면 하늘에 심어둔 자를 거둔다 이런 말이 나와요. 하늘에서 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하늘에 상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상이 있다는 말이 아예 없어요. 네가 이런 순종의 길을 가면
주님께서 너에게 하늘에서 상을 준다. 이런 말이 없어요. 상이 없어. 보상이 없어. 대가가 없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능력에서 나오는데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성령이 함께 한다는 말도 안 해요. 성령과 함께 하시는 말도 없어요. 마가복음에 성령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성령을 해방한 자만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건 아닌데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니 가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가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종로는 그냥 설명하러 가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너와 함께 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런 말이 없다니까. 종로는 뭐 그런 말을 해서 그냥 가. 그래서 성령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약속을 안 해줘. 말을 안 해줘. 성령이 함께 하시지. 근데 말을 안 해줘. 그냥 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보상도 없어. 얘기했잖아요. 보상이 없잖아. 첫째가 되자는 낮아지고 꼴찌가 되고 섬기고 높아지고 자는 낮아지고 뭐 그래야지 무슨 보상이 있어. 대가나 갑질만 하는 것이지 그에 따른 뭔가를 얻는 것이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16장 8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8절. 자, 요거 하고 9절 보십시오. 자,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16장 8절. 아멘. 그 다음 9절 보세요. 9절 앞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꺽쇠가 있죠? 그 숫자 2번이라고 있죠? 2번으로 내려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9에서 20절까지 없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4번이 있다는 건 알죠? 5번은 없어요. 지금상으로는. 있었겠지만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4번도 있겠죠. 필사한 거. 필사한 건데 여러분 오래된 것이 원본에 가까울까요? 뒤에 것이 원본에 가까울까요? 오래된 거. 그죠? 그리고 오래된 것들을 찾아보면 9에서 20절 없으니까 8절에서 끝나는 4번이 많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일단은 8절까지가 일단 원본에 가까울 거다 그래요. 요번에 그 성수용에서 나온 책에 보면 복음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인데 자기가 마음을 읽다 보면 그 문장이 다르대요. 문체가 헬라 문체가 너무 다르대. 9절부터는 8절까지 문체는 통일성이 있는데 9절부터는 통일성이 없고 이건 완전히 이거 누가 봐도 딴 사람이 써놓은 거다. 그러니까 필사자가 추가를 한 거다 말이에요. 근데 추가한 것은 우리는 정경입니다. 말씀이에요.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왜 8절로 끝난 것이 맞냐 이 말이에요. 그 기준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8절이 뭘로 끝나요? 몹시 놀라 못하는 거.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한 말 기억나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끼고 해서 아무 말을 안 들리고 말을 안 하고 그러는데 뭐 그 얘기하면 약간 뭐 썰렁한 농담했었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것도 예수님이라고 안 나와요. 그냥 흰옷 입은 청년이라고 나와요. 흰옷 입은 청년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같이 갔던 여자들이 놀라고 벌벌벌 떨고 있는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냥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딱 고정돼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예수의 여자 제자들로 끝을 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됐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따르는 길은 놀라서 벌벌 떨며 아무 말도 못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무 놀란다 이 말이에요.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어떤 보상도 능력도 주지 않냐고 그냥 종이 이 길을 나 이거 갈 수 있을까? 아니 이게 옳은 거야?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떤 사람은 높아지고 성공하고 돈 뭐 잘 나가는 길을 가는데 왜 이런 길을 가야 되지? 이런 길을 가야 되는 건가? 말이 안 나오는 거지.
두렵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해서 말이 안 나오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뒤에 예수님께서 사명 주시고 나타나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예수가 나타났다는 것도 없어요. 청년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것도 아니고 부활한 예수님 내가 너와 함께하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테니 가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소문만 듣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따를 거냐? 지금 이 본문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는 도전은 뭐냐면 너 이런 예수 믿을 거니? 너 이렇게 사는 길 따라갈 거야? 어쩌면 오늘 계산해보라 이 말이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위로를 주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유, 베드로도 그랬네. 아까 베드로 제자들 이런 거 보니까 위로감이 좀 없어요? 어휴, 베드로는 나보다 더 했네. 뭐 그런 느낌이 안 왔어요? 마가복음 의도는 그거예요. 아휴, 참, 저 훌륭한 베드로도, 십자가 거꾸로 못 박아 죽었다는 베드로, 사랑의 사도 요한도 알고 보니, 야, 나보다 훨씬 못했네. 내가 훨 낫네. 뭐 그런 느낌을 줘야 돼요. 제가 오늘 너무 그 부분을 좀 약화시켰는데, 사실 여러분 들으면서 그런 카타르시스를 얻게 돼요. 왜냐면, 1차 독자가, 마가복음의 독자가 베드로와 바울을, 요한을 받던 사람들이거든. 우리로 말하면 막 그냥 아이돌 이상이지, 막, 보기만 해도 우리 하고 넘어지고, 막, 뭐 이런 막 덕질, 이러는 분들이 과거의 사람이 흑역사가 있네. 막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꾸짖었다네. 베드로도 그랬대. 김경 목사도 그랬대. 어떤 훌륭한 목사님도 그랬대. 야, 난 그거보다 낫다, 야. 그래, 위로를 얻으라는 얘기야, 위로를. 한편으로 당근을. 그렇지만 한편은 채찍을. 채찍이 뭐예요? 니도 똑같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너는 다른 줄 아니? 너도 똑같아. 수준이 다르고, 레벨가 다르고, 종류가 다르고, 레벨치가 달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너도 결국 이런 제자들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와 채찍, 당근과 채찍을 주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 한편으로 위로도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채찍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어떤 예수를 믿냐? 로마 황제같이 높아지고 권력과 칼과 힘과 돈을 얻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부리고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 서비스 받고 싶어하는 로마 황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셔서 우리를 발을 닦아주시던 예수의 길을 가려고 하니 오늘 너희를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예수를 믿느냐?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기를 원합니까? 두 번째,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한 자리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 가서 편하기를 원하지 않나요? 다른 사람 서비스 받으려고 하지 않나요? 이번 순회 동안에 여러분 이번 순회 준비하면서 뭔가 섬긴 거 있나요? 뭐 회장이 뭐 리더가 막 뭐 해라 그러면 겨우 뭐 간이 많이 안 오겠다는 거 오라 가라 그러고 일을 만들어 일반적으로 앞쪽은 일을 한 사람이고 일을 만든 사람은 뭐 없겠죠. 여기는 물어보라. 냐 물어보라고. 다시 말해 예수 누구냐? 그러나 누구냐 이 말. 내 안에 높아지려는 마음을 꺾고 주님처럼 낮아지셔서 남을 섬기는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종의 길을 갈 때에 그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살고 남이 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어요. 왕인데 종으로 오셨어요. 그분을 따른 우리의 삶은 즉각 절대 순종해야 되는 자기 희생적 삶의 길입니다.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갈 자신 있습니까? 그 부르심을 들으셨어요. 듣고 받아. 들었거든. 안 들었다고 말 못해. 불행하게도 내 때문에 들었거든. 목사님이 잘못 불렀고 여러분 잘못 들은 거지. 귀마금 내는데 마스크를 입을 막았네. 귀를 막아야 되는데 귀마개로. 목사님 안 들었는데 그럼 되는데 들었죠? 들었으니 받아야지. 받았잖아. 하라면 해야지. 가라면 가고 기라면 기고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도망갈 길이 없어. 도망가는 길은 현실 도피하는 길, 길, 그것은 죽음의 길, 하나님 없는 길, 그겁니다. 근데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마가복음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되죠? 꼭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오늘 대답하시길 바라고, 그 예수를 따르는 내 삶은 어떤 길인지, 높아지는 길인지 남을 섬기는 길인지 물으시고 그 물음 앞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이수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낮고 낮은 종이 되셔서 천한 종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고